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기간 주일 새벽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보물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십니까?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선물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벨기에 극작가 마리텔 링크의 소설 파랑새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간단한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때 요즘 할멈이 나타나 아픈 딸을 위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남매는 요정들과 함께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추억의 나라, 무서운 나라, 밤의 궁전, 숲속의 나라를 가보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품고 행복의 궁전으로 파랑새를 찾으러 가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니 자신의 집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당연한 현실을 깨닫고 이야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려드린다고 기대감을 부풀렸는데 사실 그 선물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물론 감사가 행복하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 아니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들은 이렇게 역설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건희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건이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우리 반 선생님은 당시 마포 교장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신앙이 좋아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급히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당황해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생님 집에 불이 나서 황급히 나가셨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주 선생님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배 도중 헌금 시간에 담당 전도사님이 K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무슨 감사야? 정말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무엇이 감사한지를 말이다. 지난주 갑자기 불이 났지만 다행히 5 식구 모두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때 감사가 무엇인지 처음 깨달았다. 그렇구나. 감사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온몸이 감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매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단어와 취해야 할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버려야 할 단어는 비교이고 취해야 할 단어는 감사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없는 것이 보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마가 이상하게 나와 그냥 농담조로 속상하다라는 말을 설교 가운데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마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파마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한 일이라고 해서 웃었던 성도들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머리를 파마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파마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차고도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끼리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는데 대부분 10시 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중에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거나 그래서 단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목회자들에겐 이 새벽 예배의 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감사의 삶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이 기본값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내게 닥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찾게 되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빗줄기를 찾아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박정우 원자처럼 그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생사가 오가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인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천국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영어로 thanks인데 이 감사는 생각 things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생각과 태도가 행복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성경 말씀보다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나영은 작가의 굿모닝 감사님에 나온 짤막한 감사에 관련된 글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정리하며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연장들을 모아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마귀 사탄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연장을 진열했습니다. 시기심, 고집, 욕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등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연장이 놓여 있는 맨 끝에 가장 비싼 가격에 나온 도구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도 비싸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러자 사탄이 그것은 실망이라는 무기인데 얼마나 위력이 센지 모르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사, 집사, 임원,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도 이 무기로 공격하면 꼼짝 못한다고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단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었나요? 사단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무기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고통스럽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보물 감사를 매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할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감사를 품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